안녕하세요. 저를 잘 모르시고 좀 낯설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가나안교회에 등록한 지 한 1년 조금 넘었고요. 그리고 지금 2교구 11속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고, 그리고 수요 찬양 성가대로 하나님을 또 멋지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수요 성가대를 제가 서면서 바뀐 게 있다면 평균 연령대가 좀 낮아졌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조금 제가 키가 크다 소리를 그 수요 성가대에서 처음 들었어요. 키 160인데 수요 성가대 보니까 키 크다, 젊다, 이쁘다 이런 소리를 듣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어요. 지금 신앙생활을 한 지는 30년이 좀 넘었고, 그리고 아들 둘, 딸 하나, 세 자녀를 두고 있고, 그리고 어려서부터 이제 주일학교 때 자연스럽게 신앙을 접했다가 청년 시절에 저희가 이제 서울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제가 신앙생활을 했어요. 아주 청년으로 활동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그랬지만 그때 신앙이 굉장히 많이 지금도 도움이 되긴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때는 이제 인생이 뭐라는 걸 잘 몰랐을 때고, 저희가 이제 송탄에 내려온 지가 한 17, 8년 정도 되고 있어요. 근데 어려운 일이 있었던 계기가 됐어요. 송탄에 내려온 계기가.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접하게 되는데, 하나님께 정말 열심히 기도 많이 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날마다 바라봄의 법칙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날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생각하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이런 것들을 항상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사실 고난이 유의라는 말을 제가 그때 실감을 했어요. 왜냐면은 1년에 정독으로 성경책을 8번 통독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는 제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서면 별로 저한테 똑똑하다, 좀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좀 틀려 보인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근데 성경책을 1년에 8번을 어려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 말하기도 곤란하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하나님한테 바라는 것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8번을 성경책을 읽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때 많은 은혜를 주셨고 또 보이지 않는 은사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제가 머리가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성경을 가만히 읽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훈련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훈련의 결과치는 엄청나더라고요. 지금은 제가 현대상 전속 보험법인 대표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지금 일하는 과정까지도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 비전과 꿈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특히 가나안교회와 어떤 인연은 어떤 문제로 이루어졌냐면, 우리 둘째 아이, 아까 이제 세 자녀 중에 둘째 아이가 저희가 이제 서울에서 살았기 때문에 첫 아이는 삼성 차병원에서 낳고, 둘째 아이는 중앙의원에서 낳았어요. 그리고 셋째 아이는 노산이고 이러다 보니까 분당 차병원으로 갔어요. 그래서 우리 둘째가 항상 불만이었어. 왜 나는 시골 병원에서 애를 낳냐고. 근데 그때 중앙의원이 저희 집에서 가까웠고 저희가 대학병원을 다닐 정도의 어떤 형편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이제 진행을 했는데, 그때 이제 병원을 추천받는 과정에서 병원을 어디 다니까 둘째 아이를 가졌는데, 송탄에 아는 사람도 없고 누구 이제 지리도 모르고 그런데 어떤 분이 중앙의원을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김자혜 장로님과의 첫 만남이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중앙의원 그 선생님이 이제 두 가지가 제 마음에 흡족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라고 추천하시는 분이 얘기하고, 또 하나는 여자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충족이 돼서 병원을 가게 됐어요. 갔는데 정말 저에게는 좀 시골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멋지게 증거하는 사람이 있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바라보니까 병원 입구에 하나님의 말씀들이 증거되어 있고, 그래서 이분은 굉장히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선생님은 저에 대한 존재감이 없으셨을 거예요. 저는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아마 그분은 저를 스쳐 지나가는 많은 환절 중에 한 분이기 때문에 별로 존재감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저분이 다니는 교회 한번 나도 다녀볼까 하는 마음은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이제
환자가 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뭐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고 신앙적인,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제가 다가간다는 것 자체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지내고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한참 세월이 흘렀어요. 이제 교회를 여러 가지 그냥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고 이렇게 진행되고 하는 거면 별 문제가 없는데, 저희는 그때 여러 가지의 블랙홀을 나와야 될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주일날 와서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고 목사님 설교 듣고 간다는 것 자체보다는 내가 블랙홀을 지금 탈출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좀 실정이 안 맞았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믿음으로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께 아까 뭐 바라봄의 법칙을 가지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도전하고 노력해서 하나님의 복이 두루두루 범사에 임하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또 2차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정말 저희 교회처럼 훌륭하신 목사님, 정말 하나님께서 크게 쓰임받는 목사님 만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교회를 여러 번 옮기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가족들이 신앙이 바닥이 난 거예요. 그럴 때 제가 이제 산부인과 진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때쯤에. 그래서 제가 혼자 아무에게도 말도 못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산부인과가 이제 아이를 임신해서 남편하고 같이 가서 1시간, 2시간 기다리는 거는 괜찮은데, 뭐 단순 검사하고 염증 치료하는데 남편이랑 가서 1시간, 2시간 기다리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퍼뜩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냥 큰 병원 가지 말고 옛날에 우리 둘째 아이 낳던 그 병원에 가볼까 하고 남편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병원 앞에서 둘이 주고받은 내용이, 우리를 뭐 알아보는 사람, 지금이야 이제 송탄에서 나름 유명한 사람이 돼서 그렇지만, 뭐 그 선생님이 우리를 뭐 알아보겠어? 벌써 15년, 16년이 지난 일이니까 아마 몰라보실 거니까 우리 가서 그냥 진료만 얼른 받고, 그냥 거기는 환자가 별로 없을 것 같으니까 얼른 가서 진료하고 오자. 그게 이제 김자연 선생님과의 16년 만의 만남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하고 남편이랑 딱 들어갔는데 선생님이 혹시 광미연 씨 현대상 아니시냐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음에 산부인과 진료는 여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참 민망하고 쑥스럽더라고요. 그게 계기가 돼서 진행이 됐는데, 이런 일이 있기 전에도 저는 항상 김자혜 장로님을, 지금에 와서 장로님이란 걸 알았어요. 항상 중앙위원을 지나갈 때 그분을 놓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저분 하나님께 굉장히 멋지게 쓰임받는 분인데, 나도 성공을 해서 나도 파워 크리스찬이 돼서 저렇게 지나갈 때마다 수시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하고 굉장히 많이 수시로 무시로 지나갈 때마다 얘기했던 얘기가 지금 돌이켜보면 이루어진 거예요. 자연스럽게 교회를 옮기는 문제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으셨어요.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내가 참고 그냥 다니라고 하나 보다 하고 기도하고 있는 차에 산부인과 진료를 받아서 장로님하고의 어떤 면담이 이루어졌고 신앙적인 상담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나서 봤더니 장로님이 저희 앞동 사시는 거예요. 제가 날마다 장로님을 바라보면 큰바위 얼굴이라는 소설이 생각이 나요. 닮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진행을 했더니 그렇게 되는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장로님이 새벽 예배를 갈 때마다 우리 사무실 앞을 지나가면서 날마다 저를 잘 모르는데 항상 저를 생각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어쩌면 16년 만에 만남을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구나, 우리들이 만남의 축복으로 만나졌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진행이 되고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식구들이 이제 교회를 안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옮길 거니까 좀 가까운 데로 해달래요. 저희가 음료차 살거든요. 그러니까 좀 가까운 교회를 가달래. 왜 교회를 또 옮길 거니까. 그래서 항상 교회가 너무 멀다, 차량 운행을 안 한다, 이런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 그러면 등록은 하지 말고 예배를 한번 참석을 해보자 해서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기도했어요. 목사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들려주세요 했는데, 그날 우리 가족들은 다 아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목사님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아들이 팔꿈치가 이렇게 그날 아팠는데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대부분 초신자들 오면 여기 앞에 앉잖아요.
근데 목사님 설교를 하는데 깜빡 졸렸대요. 그리고 나서 일어났더니 팔 아픈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니까 우리 등록을 하자 그랬더니 가족들이 거부반을 일으키고 그 가운데서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 이런 문제가 다 내 탓인 것 마냥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중요한 거는 필리핀 의료 선교를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 아들이 다른 건 떠나서 뭐 중등부 예배 지금 가고 이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첫사랑 회복하는 게 중요하겠구나 해서 필리핀 의료 선교를 보내게 돼요. 그랬는데 내심 너무 걱정이 된 거예요. 나는 학생들이 많이 갈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공항 출발하는 날 7분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아들 포함해서. 그리고 학생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가뜩이나 얘는 이 교회 다니기 싫다 그러는데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걱정하는 마음으로 보냈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시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7명 중에서 3분이 우리 아들하고 연관적인 사람들이었어요. 한 분은 김자희 장로님 출산할 때 아이 머리에 제일 먼저 안수기도 해주신 분이고, 또 하나 간호사는 우리 아이 출산할 때 받아주신 분이고, 그리고 우리 아들. 그러니까 7명 중에 과반수 정도가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여기에 인도해 주신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제가 성경을 1년에 8번 통독하는 과정에서 그 다음에 새로운 진리를 발견했어요. 우리가 뭔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는 그 어려움을 겪는 기간이 길면 안 돼요. 지치거든요. 그래서 잠시 무선했어.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이 빨리 회복이 될까 생각을 했더니 성경 말씀 중에서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하는 말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바라봄의 법칙을 갖고 긍정적인 말을 선포해라, 믿음으로 결단해라 이런 말을 하시는구나. 그 다음부터는 제 환경이, 삶이 바뀌어진 거예요. 뭐로 바뀌었냐면 나는 반드시 성공할 거고 거부가 될 거다. 근데 하나님이 그 꿈을 주셨는데 성경에 보면요, 많은 인물들이 응답은 먼저 주시고 그 지나가는 과정에 연단의 기간을 반드시 주세요. 그거를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 응답 주면 즉시로 바로 이루어지는 줄 알고 너무너무 기뻐서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상황이. 왜 그럴까 봤더니 반드시 그 고난의 터널을 패스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입에서는 그 다음부터 말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에 또 보니까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대요. 그럼 내가 온유한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막 하는 소리, 입에서 나오는 소리 하지 않고 역으로 축복의 소리를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시편에 보니까 또 7번 찬양하나이다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 7번 찬양하면 나도 다윗처럼 팔자가 고쳐지겠구나. 하루에 매일 7번 이상 찬양했어요. 무슨 찬양을 하냐면 그 어렸을 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나의 삶이 새롭게 변화된 것을 바라보고, 그리고 나서 또 하나는 우리 김자희 장로님이 사람들의 육적인 것을 치료한다면 지금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은사와 은혜를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저와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많이 마음의 평안함을 얻고 힐링을 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부자로 살고 싶다는 생각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찌질이같이 어렵게 힘들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알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국적으로 바라시는 거는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게 아니라 우리 힘으로 열심히 수고하고 하나님 믿으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삶의 자리에서 최고가 될 때, 그때 정말 김자희 장로님이 다니는 교회 나도 한번 가볼까 하는 마음이 반드시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사실 남편이 교회를 옮기는 과정에서 좀 상처를 받은 게 있어 신앙생활 안 하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제가 신앙의 제약도 있고 했지만 그것도 승리해서 지금은 굉장히 남편이 후원도 많이 해주시고 이제 오는 것만 가나안교회에 등록을 해서 정말 여기에 계시는 부부들처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하시는 거. 또 하나는 많은 분들이 물질을 하나님께 구하라고 얘기를 하면 그건 너무 세속적이라는 얘기를 하고, 그거는 우리는 구원이지 뭐 그런 거는 굳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시는 분, 또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구절절히 말하지 않아도 우리를 모든 것을 형편을 아신다고 해요.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해 주신 거, 내게 들리는 대로 시행하리라 하는 말씀, 그 말씀을 믿고
날마다 선포하면서 나갔는데 그게 뭐냐면 생각과 말씀과 믿음과 꿈에 대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선포하고 사실은 지금 제가 법인 대표로 있지만 이것도 호락호락하게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정말 많은 단도 있었고 그 과정이 힘든 과정이 있었지만 성경에 또 보니까 아브라함이 거부로 살았잖아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거부로 살았지? 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래요. 성경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감동으로 이루어진 게 성경이잖아요. 성경을 지침서로 보니까 성경대로만 하나님이 항상 얘기하신 건 내 말을 듣고 준행하고 내 말을 따르면 이게 기본이었기 때문에 그럼 내가 성경대로 한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죠 보자. 그리고 신랑 대신 예수님이라고도 표현됐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라고도 표현됐잖아요. 우리도 자식을 키우고 살았는데 자식이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우리가 기쁘잖아요. 마찬가지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 잘 준행하고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자 하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바라봄의 법칙을 가지고 성공하고 할 때 매일매일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을 때 거부가 되었던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사무실에서 매일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사무실에서 이제 예배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그 사이에 너무나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올 1월부터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신유의 시간을 가지래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저는 목사님도 아니고 제가 신학을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지금 사무실에서 예배를 매일 주관하는 것도 날마다 저에게는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증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무슨 여기다 신유의 시간까지 또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짧게 예배드리는 기도 가운데 신유의 시간을 갖게 됐는데 참고로 저희 사무실에 제가 12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그 고객으로 있다가 직원이 되신 분이 있는데 눈하고 입하고가 너무 많이 떨려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셔라. 우리가 볼 때는 꼭 뇌졸중 환자의 초기 진단 같고 그래서 그러면 항상 본인은 괜찮대요. 그런 분이 있었는데 그분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저분이 신경이 쓸까 바라볼 때 우리가 얼굴을 바라보고 이야기하는 직업을 가졌는데 눈하고 입하고 같이 막 떨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고 하나님 저분을 고쳐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는데 그분이 중요한 건 1월부터 지금까지 눈을 떨리지 않으세요. 그리고 똑같은 걸로 저도 우리 직원 중에 하나가 갑상선 암이 걸려서 저희 사무실에 비상이 걸렸어요. 다 갑상선 검사를 해봤어요. 해봤는데 저도 왼쪽에 갑상선에 1.2mm, 12mm짜리 그 결절이 하나 있다고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대학병원 가서 세친 검사를 하고 정밀 검사를 받는데 그 선생님이 저한테 아무 얘기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무 얘기도 안 하시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냥 괜찮으니까 다음에 검사 또 하죠 하는데 3개월 있다고 그래요. 그래갖고 제가 아무것도 아닌데 왜 3개월 있다고 그러라 그랬지? 6개월 있다가 갔는데 중요한 거는 그때 암일 것 같아서 그랬는데 제가 이제 알았잖아요, 있는 곳을. 그래서 날마다 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병낫기를 치유를 기도하고 했더니 나중에 검사 받으러 갔을 때는 0.3mm가 줄어들어 있고 신기하다고 이게 줄어드는 경우는 없는데 그랬다고 이런 어떤 이야기도 듣고 그리고 매일매일 예배하는 과정에서 작년 10월이었는데 말일에 예배 드리는 과정에 그 꽃꽂이를 제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 법인 출범 2주년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믿음으로 그냥 사모님께 말씀드려서 꽃꽂이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 달이 둘째 주인가 그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그 둘째 주부터 말일까지 정말 우리 여태까지 법인 역사상 그런 매출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제가 중요한 건 12월에 입원했어요. 그래서 과로로 그런 어떤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고 처음에는 핸드폰에다가 제가 연봉 1억, 2억, 3억 됐을 때까지는 핸드폰에다 써놨어요. 항상. 저희가 딱 앉아있는 거에서 세 방향에서 항상 제가 도전하고 싶은 매출을 써놓고 그것을 무시로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진행을 했는데 중요한 건 주변 사람들이 사무실 지저분하다. 저런 거 왜 붙여놓냐 했는데 중요한 건 세 번이 그 매출이 갈아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저는 마지막에는 제가 공부를 잘 못해요. 똑똑하지도 않고. 근데
그 매출이 법인 매출인 줄 몰랐어요. 맨 마지막에 타이틀은 그 매출이 진행이 됐던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법인 매출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지금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해요. 내가 머무는 자리, 내가 가는 곳, 내가 현 시점에서 있는 곳에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항상 예수 안에서 쿨한 사람이 되고, 또 하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밖에 버리는 것뿐이 아니라 밟혀요. 단순한 진리를 가지고 밟히면 안 되잖아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저에게 하나님이 거부의 꿈을 약속을 하시고, 지금은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어느 일이든지 연단이 없거나 힘들지 않거나 어려움이 없는 일은 없어요. 순간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어려움의 기간이 길 수도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선포하고 진행돼서, 정말 가나안 교회는 야, 인슈랜드 대표가 다닌데 나도 저기 한번 등록해보자. 우리 지역사회의 자랑거리, 그리고 우리 교회의 자랑거리, 그리고 우리 직원들의 꿈의 기업이 성취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고 헌신하고, 또 저희 그 회사를 지나가시는 분들은 혹시 제가 장로님 병원 늘 놓고 기도했듯이 저 대표가 이런 비전과 꿈을 갖고 기도하고 있다는데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그리고 남편의 신앙이 얼른 또 회복이 돼서 정말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고 예수 이름으로 정말 베풀고 심고 선교하는 비전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응원해 주십시오.